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연이어 연휴를 갖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화요일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열왕기상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의 시작을 또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의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해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놋 방패를 만들어서 대궐 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그것을 맡겼다. 왕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놋 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을 갖고 금방패가 놋방패 되지 않게, 금방패가 놋방패 되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죽음에 이어서 이제는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그 제목에 맞게 1장에서 2장까지는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좀 길게 솔로몬의 행적과 또 그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또 첫 왕인 르호보암의 행적과 또 그들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41살에 왕위에 올라 17년을 통치하고 58세에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다 두고 또한 곳곳마다 산당을 짓고 또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를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남유다도 또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그렇게 악한 행적을 또 역사 속에 또 성경 속에 기록하게 되지요. 열왕기상을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약간의 기록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의 통치 기록,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통치 기록은 왕인 여로보암의 영적 타락을 직접적으로 거론합니다. 그래서 왕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내용들을 이렇게 전개해 가지요. 반면에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통치 기록은 르호보암 왕의 어떤 악행보다는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먼저 이렇게 수면 위에 배처럼 띄워놓고 그 수면 아래에서 그것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던 왕의 그 책임을 넌지시 묻게 되는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와 또 역대상하를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 사실은 르호보암은 통치 초기 3년 동안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남유다를 잘 통치했던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4년과 또 5년째에 들어서서 악한 그런 왕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비록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통치 기록과 남유다 르호보암 왕의 통치 기록의 그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그 결과는 모두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왕도 또 나라도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는 그 이전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심했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고 세번역은 번역하여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당과 우상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신전에서 음란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도 남유다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의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따랐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향한 그의 마지막 편지의 뒷부분에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르호보암도 그리고 여로보암도 모두 다 악한 데는 지혜로웠고 그리고 오히려 또 선한 데는 또한 미련했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유다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하도록 방조했고 또 그것을 막아야 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지요. 그런데 여기서 격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질투를 유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배신한 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그분의 질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구약의 앞부분인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또한 예언서에도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또 예언서에도 곳곳에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이 하나님의 거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버려야 할 것,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멀리해야 할 것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수수방관하면서 그것을 가까이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는 무엇에 점점 지혜로워지고 있고 또한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친숙해지고 있는지, 또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능숙해지고 있는지, 또한 찬양엔 익숙해지고 또한 예배를 예전보다 더 사모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친숙해지고 내가 능숙해지고 또한 내가 사모하는 것들이 선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결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온갖 보물을 세번역은 다 털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결국 르호보암은 시삭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들도 모조리 탈취당하지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 놋 방패를 만들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놋 방패를 들고 경호를 하게 합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과 그 왕궁, 그 안에 있던 모든 보물들은 빼앗기고 또 성전을 들고 나올 때마다 화려한 금방패로 자신을 맞이했던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놋방패를 들고 그것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르호보암 즉위 5년째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린 40년의 그 영화와 그 강성함이 5년 만에 이리도 초라해진 것이지요. 롯 금방패를 빼앗겨서 놋방패로 대신하였듯 유다의 모든 것들이 5년 만에 모두 허무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공들여 지었던 성전도 13년 동안 지었던 왕궁도 또한 40년이라는 기나긴 통치 기간도 하나님을 떠나니 이리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결국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역사와 또한 전통이 있고 설사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는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왕이든 나라든 인생이든 그들 모두는 결국 이런 허름한 그리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모든 인생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포기하든 무엇을 취하든 무엇을 놓든 신앙이 그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어떤 일이든 선택이든 신앙에 의해서 그 경중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것은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바로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휴일을 지나 또 오늘부터 한 주간의 또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주간에도 많은 선택이 있고 결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에는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삶을 채워가는 그러한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한없이 미련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것, 거룩한 것, 경건하고 신실한 것에 더욱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화려했던 성전과 공들여 지은 왕궁, 오랜 기간의 태평성대가 5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만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선택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